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를 위해서 김옥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렇게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혼연일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 세상이 아니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진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얻으려만 애쓰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일들과 또한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택하여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 나라도 어지럽고 유정자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유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국 강병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일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민생들을 잘 돌아봐서 정말 아름다운 이 나라 튼튼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저 북쪽에 있는 아버지 공산 아버지 침략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진실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백성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일하는 자들 아버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따라가서 할 수는 없사오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물질이지만은 믿음으로 저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믿는 자라서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확산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늘 기도하며 힘쓰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생명수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 담배와 같은 아버지 기쁜 마음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송했습니다. 올라오면 떨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리아 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또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면은 그냥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내 몸을 복종시켜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기숙사를 살 때 밤에 그렇게 소리가 나요. 산에서 뭐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저녁 한 10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하고 그 밤에 삼 기도하시나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그 밑에 산 밑에 마을에서 하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산마다 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기도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전주에 기도원들이 되는 데가 별로 없고요. 뭐 송강사에 가면 수양선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안 돼요. 1년에 한 2주 정도라밖에 집회를 보대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잘 강조하고 기도가 중요한지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강렬한 기도를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잘 알긴 잘 알아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작정하며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기도 응답이 많았는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5만 번, 여러분 잘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50년 기도했다면 1년에 1000번 응답받은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응답을 받아요. 야,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과연 응답을 받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응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한 뒤에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도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지나치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생명과 같아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쉬는 것과 같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면 내 영이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적인 과학이고 또 우리의 의무이고 생명이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는다. 이거 왜 이렇게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을까? 듣는 것 같은데 또 안 듣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들어요. 마치 내 아들, 내 딸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로서 어느 날은 듣고 어느 날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어느 날은 거부하고 이렇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 딸이 와서 말하는데 주의 깊게 듣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대화라는 게 뭡니까? 의사소통이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한쪽만 얘기하는 것은요, 연설이고, 한쪽만 얘기하는 것, 저와 같은 설교가 한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히 하나님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마음의 생각들, 음성들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다음 단계로 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얼만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가장 친밀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가장 친밀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요, 내 자녀가 가장 친밀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한다는 그 사람보다도 더 가깝게 친밀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이네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이네요. 제 성깔이 참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뭐하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고 친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밀한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 무섭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도 있습니다. 분명히. 무서운 하나님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에요. 물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보기가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감격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만 외쳐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지는 그런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을 쉬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믿음을 가지시고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맞이하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여러분, 친밀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친밀해 가지고 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요, 기도는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그랬잖아. 헌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뭐 할 때? 중보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에 걸렸다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내 안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줘요. 여러분 그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고난당하는 자, 또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헌신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병이 걸리고 또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들을 향하여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권위로 세워진 자리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그리고 목장, 섬김이, 돌봄이, 여전도회 임원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왜 세워진 겁니까? 나는 목사야 이런 게 아니고요. 목사에게 주어진 양들을 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진 것이 교회에서 뭔가 위치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주님 앞에 진짜 책망받을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직분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섬기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섬겨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힘든 자, 믿음이 약한 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그분들,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두드리면 문도 열리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죄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염려가 있으면 왜 죄가 되느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내 염려와 내 근심이 자꾸 내 마음을 그 염려와 근심에 붙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해결책이 나옵니까? 해결책 나오면 묵상 100번이라도 하죠. 근데 안 돼요. 어차피 염려라는 것 자체가 내 입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 고난당하는 문제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 뭐 하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저는 제가 염려가 많이 되고 걱정거리가 많이 될 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양육하다 보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막 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유달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많이 주셔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까? 걱정과 근심은요,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는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이 하인이 망설이지 않아요. 물을 맹수를 떠다가 주었더니 그 물이 변화해 뭐가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물을 떠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는 알고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인생의 일부분만 가르쳐주셔요. 그것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부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일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씩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장차 우리 교회가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연초에 제가 이제 에덴 장로교회에만 이제 4년째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에덴 장로교화 돼갑니다. 점점. 제가 4년째 있으면서 점점 에덴 장로교회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연초부터. 하나님, 저의 사역을 좀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왜? 너무 교회에만 갇혀 있다 보면 목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목사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좀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이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전주에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CBMC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단체 기도 목사가 되어줄 수 있냐. 그때 딱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저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어요. 생각한 바가 없고 거기를 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집회를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했었는데 또 CBMC 이런 지역들 나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소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저는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요 또 에덴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지역에 낡고 나이도 많고 이런 교회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할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좀 더 젊은이의 심장으로 열망을 향하여 주님이 크게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여러분 전주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좀 복음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자들은 그걸 알아요.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거군요 라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게 뭐요? 맨날 늦게 따라갑니다. 늦게 따라가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바로 응답되는 경우, 급한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은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항상 옳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옳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또 무엇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꼭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은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첫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 사랑하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되어진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사여서 그런 건 아니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더 많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 뜻은 사랑한다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기도하게 돼 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주변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입니까? 여러분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고요? 10명? 20명? 100명?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주변 인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헌신이잖아요. 헌신! 내 몸을 들여서 내 기도가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로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살짝 바꿔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위하여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만큼 헌신이 어딨냐고요. 자녀를 길러보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자기가 옳다라고 싸울 때 가장 속상해요. 근데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부모로서 엄청 기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에덴 장로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에덴 장로교회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성장해야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섬겼습니까? 그 마리아를 본받아서 더욱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다 좋아. 마리아는 다 좋아. 물론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헌신적이고 또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분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 비추기 우리의 누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 비추기 우리의 은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헌신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신님을 맞아요.
하여 그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건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고자 연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각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또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에 헌신하는 자, 또 기도의 도구로 모든 분들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봉헌기도 이숙자 권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 여성교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입술로만 헌신한다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또한 기도하면서 정말 에덴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픈 자나 고통받는 자,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아버지 에덴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늘 주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천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곳에서도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리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리아 여전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 준비하시고 또 사회 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또 기쁨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 외에는 하나님 이런 유가 다를 수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기도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는 헌신이나 하기로 작정하는 마리아 여전교회 그리고 우리 에덴 장로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